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온 세상 비치고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의 빛으로 관통당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정신 가운데, 가정에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성일이 되도록, 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안식을 원합니다. 쉼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을 기다리고, 방학을 기다리고, 휴일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면서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며칠을 쉬고 휴가를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요. 여전히 삶의 피곤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걸 봐요. 그 이유는 뭔가 가만히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가치로 볼 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것은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는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육체는 쉬는 것 같은데 휴가를 보내면서 며칠 동안 쉼을 얻어서 피곤함이 사라진 것 같은데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육체와 마음까지 쉼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갖 염려와 걱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염려와 걱정들.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하셨지만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그 걱정거리들 가지고, 그 염려들 거리들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미래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요.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계속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깊은 흑암을 다 제거해 주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 다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인간까지 다 생명되게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날을 어떻게 하셨냐면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되게.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광,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으로 여러분들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하나님의 안식이 있으라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으십시오.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샤밧입니다. 샤밧.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샤밧. 예,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샤밧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식일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샤밧인데 그치다, 중단하다, 멈추다. 그치다, 중단하다, 멈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어서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의 명칭,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의 명칭이 샤밧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사역을 완성하시고 6일 동안 창조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더 이상은 계속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더 이상은 계속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샤밧, 이 안식일은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샤밧, 이 안식일은요, 단순한 그침과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그침이구나, 단순한 쉼이구나, 단순한 피로를 푸는 회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단순한 쉼이 아니라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쉼에, 이 샤밧에는요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가 그가 지은 책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이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시간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사람과 다르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또한 제한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10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70이고 강건하면 80, 다 보통적으로 70이다. 그러나 강건하면 80이라 80대를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서 100년도 살고 120년도 산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120년 산 사람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며칠 같은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거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1000년의 시간은 굉장히 길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하루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도 하나님께는 1000년만큼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루를 알뜰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24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를 천년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헛되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의 가치를 의미 없이 그냥 막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하나님께는 천년만큼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만 생각하는데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시간 타이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대로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대로 시간표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는 종말론적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시간 개념으로 볼 때 6일은 며칠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볼 때 6일은 며칠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루가 천년 같다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 그냥 6일은 며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까요? 6천년. 그러면은 6천년을 의미하고 7일차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7일차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6천년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이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6천년 동안, 6일 동안. 6일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볼 때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6천년 동안 의미하고 7일차 안식일이 되는 것은 인류 역사가 6천년의 시간을 통과한 후 인류 역사가 6천년을 통과한 후 하루 마지막 하루 그러니까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누릴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주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이게 천년 왕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천년 왕국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천년 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천년 왕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년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에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잘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살면 천년 왕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뒤에 쭉 써 있거든요. 예수를 증언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 다른 666을 지금은 666 시대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고 상거래를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칩에 다 박혀 있잖아요.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천년 왕국의 삶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그런 날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 나머지 시작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도리어 그들이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는 시작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너희는 택한 족.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여러분도 교만해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만 지금 열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읽으면서 준비하면서요. 와 희열이 왔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요 흥분이 돼요. 말씀은 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게 나랑 접목이 되고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요 희락이 있어요. 눈물이 나고요. 기쁨이 나고요.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당하고 말씀 때문에 인을 안 받고 말씀 때문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야. 이게 아멘이 안 되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년 왕국은 뭐냐면 사탄이 결박되는 거예요. 아까 왕, 뱀, 옛뱀, 용 이게 다 결박당한 묶이는 거예요. 다 묶이는 결박. 사탄이 결박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 예수 나의 왕이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1000년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죠. 그 1000년은 그냥 숫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1000은 영원한 수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영원성이 있어요. 주권성,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불변성, 무소, 부재성이 있는데 이것은 1000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1000년 왕국의 영원한 통치는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어느 설을 지지해도 상관없어요.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학설이에요. 저희가 또 신학교 때 배운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거를 아주 핵심만 말해야 되는데 전천년설은 가장 전통적인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는 설입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는 학설이 전천년설, 천년왕국에 대한 전천년설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사탄은 전부 결박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고 천년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 설은 복음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안 퍼지는 데가 없이 안전해지는 데가 없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미전도 종족 국가가 없이 그런 땅이 없이 퍼져서 평화로운 시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보는 설. 이 설은 천년이 아니라 그냥 천년의 기간이 아니라 더 긴 기간으로 보기도 하는 설이 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에 대해서 후천년설에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학설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개혁주의자들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들은 다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입니다. 그 개혁교회들이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믿고 있는 천년왕국인데요. 미래의 특정한 왕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 시대를 말하는 현재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고 보는 설이 무천년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왕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왕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성도들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있다고 보는 그 해석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학설이 무천년설입니다. 주로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많아요. 무천년설 교단 교파 나눌 것 없이 개혁주의 교회들은 무천년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천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 천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하고 현재의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현재의 교회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약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무천년설 입장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천년설에 가까운 견해를 가지고 있어. 나는 무천년설에. 우리의 영육혼도 3분법으로 3분설로 2분설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분설도 많고 영혼을 같은 영과 혼을 하나로, 그리고 육을 또 하나로 볼 때는 2분설이고 영혼, 육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볼 때는 3분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고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정통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2단이 될 수 있고 3단이 될 수 있고 정통 기독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은 최종적으로 패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제 새벽에 밤에 사탄하고 꿈꾸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아나콘다, 이따만한 큰 아나콘다가 저를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막 달려오는데 제가 안 떨어지려고 침대 이쪽 모습, 집사람은 저쪽 방에서 자거든요.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갱년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잘 수가 없어요. 밤에 잘 자, 그리고 안아주고 잘 자,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져가지고 이쪽에서 자다가 이쪽 끝에 그 붙박이 장에다 꽉 하고 깬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잘못된 줄 알고 놀래가지고 뛰쳐가지고 왜 그랬대? 밤에 사탄을 못 이겼어요. 내 꿈에는. 잡혀먹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거기 붙박이 장에다 머리를 쾅 쳤는데 그래도 아프진 않더라고요. 붙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은 최종적으로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핵심은 논쟁이 아니에요.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의 논쟁이 아니고, 전천년설을 하든 무천년설을 하든 후천년설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논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주 그러므로 우리가 6일이 지나서 맞이하는 하루를 안식함으로써, 여러분 6일, 어제까지 6일 동안 일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5일만 일하지 않습니까? 금요일까지만 일하는데 보통 6일까지 일했지 않습니까? 6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은, 질서는 6일 일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사회가, 국가가 망하는 그러한 요인들, 7가지 요인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니까 노동 없는 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노동 없는 부를, 원칙 없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원칙 없는 정치를 하고 노동 없는 부를, 자꾸만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먹고 살려고 그래요. 부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6일이 지나서 맞이하는 하루를 안식함으로써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자범죄, 고범죄, 원죄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고 그 죄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저주, 그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권세는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란의 역사들이 그리고 계속 동성애를 트렌드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샤밧의 원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잠시 그치고 멈춘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을 잘 지키면 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잘 오면은 여러분 저주의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권세가 멈추는 거예요. 저주의 권세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예배에 강요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라는 것이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안식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그 죄를 타고 들어온 저주가 잠시 잠깐이라도 그치고 잠시 잠깐이라도 멈춘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모든 마음, 죄를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그동안에 죄를 향해서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력,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과 육체와 마음과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잠시 쉬는 날이 샤밧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타고 들어온 질병과 저주, 질병의 죄를 타고 들어온 질병의 저주, 관계의 저주, 가난의 저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한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의 저주 속에 질병의 저주 가운데 그리고 가난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죄를 타고 들어온 그 저주가 공식적으로 멈추는 날. 샤밧은 멈춘다 그친다. 시작 멈춘다 그친다.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멈추는 날이 멈추는 날. 멈추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권세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멈춰야 돼요. 다시는 내 앞으로 들어오지 못해야 돼요.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샤밧이에요. 샤밧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 샤밧이 영원한 샤밧. 하나님의 샤밧은 영원한 안식. 시작. 하나님의 샤밧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샤밧은 참된 안식. 시작. 하나님의 샤밧은 그러니까 그 샤밧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을 쉬든 한 달을 쉬든 1년을 쉬어도요 육체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정신은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샤밧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샤밧,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인간관계, 여러분 깨진 인간관계가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샤밧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이 오면 뭐가 떠나는 거야? 시작. 아이고, 어둠 떠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순서대로 혼돈과 공허. 제가 샤벳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뭐가 떠나요?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에 또 해도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오면은 모든 혼돈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질서가 떠나는 거예요. 무질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돈이 떠나고 공허가 떠나고 깊은 흑암이 떠나요. 그러면 샤밧이 아니라 하나님의 샤밧이 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8가지를 경고해줘요. 8가지.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쭉 얘기하면 15가지 중에서 8가지가 뭐냐면 원수 맺는 거. 원수 맺어요. 원수 맺어요. 교인들끼리 원수 맺어요. 친구들끼리 원수 맺어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맺어요. 형제끼리 원수가 맺어요. 원수 맺어요. 인간관계가 깨진 거죠. 깨진 인간관계. 그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이런 저주의 것들이 전부 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저주의 것들이
중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샤밧이 오면, 하나님의 빛이 오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듯 하나님의 샤밧이 오면 깨진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샤밧이 오면, 진정한 안식이 오면 영원한 안식이 원수를 안 맺어요. 분쟁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분내지 않아요. 당짓지 않아요. 분열하지 않아요. 이단하지 않아요. 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면 끊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을 뭐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한 세상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전부 다 물리쳤듯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날을 뭐하게 하셨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거냐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셨다. 한번 3절 띄워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곱째 날을,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나의 일곱째 날,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자체를 복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라 길 되는 근거, 길 자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진리 그 자체, 그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 자체를 일곱째 날, 시간 자체, 나의 일곱째 날, 그러니까 나의 일곱째 날을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날을 말하는 그 자체를 복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머무는 상태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임재가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그러니까 이 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복된 날이다. 이걸 간직하고 이걸 마음에 품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지키는 사람들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임하고 이 날을 통해서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게 일곱째 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의 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샤밧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한 거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별하는 한 날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6일을 똑같이 사용해도 일곱째 날은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 따로 세우신 날이니까 6일은 창조의 날로 6,000년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1,000년 동안 하루 하나님께 속한 날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에 시간도 거룩하게 만드신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본질은 단순히 깨끗한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하다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태. 시작.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내 마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나온 이 헌금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태인가. 시간과 내 마음과 내 행위와 내 물질과 내 모든 전체의 생명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내면 안 돼. 대충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채워지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되게 할 시간 자체를 복 주시는 시간인데, 뭐 때문에 다른 짓을, 뭐 때문에 졸아야 되는지, 왜 졸아야 되는지, 왜 딴 짓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속한 날 삼으신 거기,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시간도 거룩하게 만드셨는 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영적인 교제를, 교통을 나누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영혼의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이런 거룩함으로, 이런 영광으로, 이런 축복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샤밧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안식 속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찬란하게, 그건 빛이에요. 빛이 있어라. 지난주에 말하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 영광인 것입니다. 혼돈한 세상의 질서를 무질서가 없어지고 질서로운 세상, 질서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회사의, 직장의 질서를 세우고, 부모 자녀 간의 질서가 세워지고,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혼돈, 얼마나 지금 혼돈한 세상입니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가 혼돈해요.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미완성에서 완전함으로 이루시는 모든 과정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한번 오른손 들고 빛이 있어라, 시작. 이거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자 손손들에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고 해도, 대단한 거죠. 오늘 아침이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샤밧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혼탁한 세상에, 얼마나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시작.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자, 시작.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자. 그러려면 영광이 있어야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창조의 빛이 선포되어야 혼돈이 떠나가잖아요. 공허가 떠나가잖아요. 기쁜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그것이 안 오면은요, 그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구별된 시간 속에서 완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성으로. 여러분,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한번 찾아서 여기 띄워줍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자, 어떤 그들입니까? 내가 곧 그들을, 그 다음에 꼭 읽어봐야 시작.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고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6절 중반절에 뭐가 있어요? 6절 중반절에 제가 읽다가 되뇌었던 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많은 계명들, 10계명도 있고, 10계명 첫 번째부터 4계명이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것이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 사회 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평적 스펙트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당신을 향한 수직, 여러분, 수직적 스펙트럼과 수평적 스펙트럼을 분명히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 가운데서 그 계명들 중에 특별히 뭘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진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요한 3서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관계가 깨지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단순한 휴식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찝찝함을 달래기 위한 어떤 한 날로 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시작. 거룩하게. 더럽히지 말라. 시작.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샤밧보다 하나님의 빛보다 그 영광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헤롯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요 해충이 와서 그 한 날에 다 먹어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때가 많아요. 1000년을 믿어도 허투루 한단 말이에요. 하루를 믿어도 잘 믿다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날에는 심판만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데가 콩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럽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 돈, 욕심이 중심이 될 때 그날은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거,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어요. 역시 더럽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는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집중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다윗을 고를 때 이새가 다 아들마다 다 데리고 올 때 이 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 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스캔을 뜨면 그 어느 정도의 중심, 그 영혼의 상태는 파악은 할 수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의 시작. 내가 그들을 그래요. 내가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서 샤밧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이 샤밧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샤밧이 된 사람들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성산으로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천년 왕국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하는 게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 내려올 때 30수년 전에 저기 큰애도 있지만 큰애를 뱃속에 넣고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여기를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대천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헐헐단신, 헐헐단신 아무것도 없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 다 인도.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회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30주년을 보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내가 그들을 인도한,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신화의 산으로 인도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시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콜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미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시고 잘 지키시고요. 샤밧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 구원을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서 있을 뿐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하신다. 여러분, 희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쭉쭉쭉 8가지인가 9가지인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저는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지만은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흥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못 전할까 막 애타고요. 더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자식한테, 남편한테 뭐 이것을 줄까 저것을 줄까, 이것을 먹일까 저것을 먹일까 고민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하신다.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은 억지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억지로 뭐 할 것이라면요, 절대. 여러분, 가인은 억지로 억지 예배, 억지 춘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억지 예배를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몇 년 다닌 집사인데 뭔데 하고서 억지로 나와서 그래도 안 가면 안 되게, 이게 억지 춘향인 것입니다. 억지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기쁨의 예배, 기쁨의 사명,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를 얻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기쁨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예배에서 위로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예배에서 격려받고 새 힘으로 파이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시작.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예배에서 구약의 예배에서 이방인들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전부받아.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여야 해줄 쉬게. 그 샤밧을 준다는 거. 그 안식과 평안함을 준다는 거. 오늘 이 예배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렸습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 세상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외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정적이고 종교적인 것들 때문에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리라. 하나님의 쉼을 얻는 시간이 샤밧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의 샤밧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신다. 만민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는요 특정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잘생기고 그리고 유명하고 권세 있고 명예 가지고 부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린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뭐 그런 사람을 부르요. 그리고 기도로 나오는 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기도로 나오시길, 기도로 물질을 준비하고, 기도로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로 옷을 준비하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샤밧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마다 샤밧을 지켜서 하나님의 샤밧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 샤밧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축복하심을 회복하고 영광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마다 주님의 성산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성산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기도의 집이라. 여러분 기도의 집이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야.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춤을 아세요. 잠시 중단을 아시고, 여러분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샤밧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샤밧은 모든 절기의 핵심이다. 시작. 샤밧은 모든 절기의 핵심이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읽고 조금 부연해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인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 여호와의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시작. 지키라. 두 손 들고 지키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가치도 지켜야 되지만, 교회의 가치도 지켜야 되지만, 그리고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안식일의 가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샤밧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요, 첫째,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는 뜻이 있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풀어보니까 어떤 말이 되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성, 그 주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6가지 중에서 그 주권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내 자녀 자손들을 내 모든 삶의 자리 구석구석까지 다 다스리시는 주권자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구석, 내 모든 집구석 구석구석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지키라는 뜻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 날, 여러분 주일날만큼은요 하나님을 따로 떼놓는 거예요. 돈도 물질도 헌금도 다 때로, 옷도 마음도. 여러분 결혼식장에 누구 결혼식 있다 그러면 친인척 결혼식장에 있으면 옷을 다 따로 떼놓잖아요. 따로 사놓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또 훅가시도 다 따로 가잖아요. 다른데 미용실에 10,000원 주던 거 이제 결혼시키려면은요 뭐 친인척 중요한 결혼식에 가려면 머리에 훅가시 이빠이 됐으네 그냥 다 깔아 뭉개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왜 그런 거룩함이, 그 준비됨이, 그 따로 내어놓은 거룩함이, 이게 하나님의 샤밧이 없는 거예요. 이 샤밧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복이 돼? 하나님이 7째 날 복돼. 여러분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복복복. 그래서 요강에도 복복자 써놓고, 숟가락에도 복복자, 이 베개에도 복복자. 다 어떤 때 보니까 넥타이 누가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복복자 써있는 넥타이 메고, 야,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짓이에요. 다 짓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짓이에요. 짓. 하나님 복을 받을 짓을 해야죠. 응? 예. 여러분 보세요. 응? 안식일이다. 엿새 동안은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쉼으로 예? 거룩하게 보내는 거. 예배와 쉼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래도 오늘 이부 예배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부 예배 많이 나오셔서 한참 인사하고 가셨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두 번, 세 번의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고 하나님의 예배와 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여러분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맞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23장 전체가 안식일에 대한 건데 1절부터 3절만 봐도 그 핵심을 뭐예요? 지키라.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지키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예요. 하루. 모든 일을 멈추고 중단하는 거예요. 샤밧은 중단하다 멈추다는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카이로스대로 멈춘 거예요. 일곱째 날 멈추고 그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이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 빛이잖아요. 영광 할렐루야. 그 영광은 빛이잖아요. 영광 그 창조의 빛, 그 빛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샤밧의 은혜에서, 그런데 반대로 샤밧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창조의 빛에서 멀어지면, 빛이 있으라 선포가 멀어지면, 그 빛에서 멀어지게 되면 다시 창조 전의 땅의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는 혼돈이었습니다. 무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공허가 뭡니까? 텅 빈 상태. 지금은 다 텅 비었어요. 머리가 텅텅 비는 시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텅텅 비고 있어요. 텅텅 비게 만들어요. 자꾸만 텅텅 비게 만들어요. 그게 공허예요. 공허. 그리고 흑암, 깊은 흑암은 뭐냐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 한치는 3cm예요. 한치, 두치, 세치, 네치, 한자, 두자, 한자는 30cm, 한치는 3.3cm가 한치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국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교육 체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공허한 거예요. 흑암한 거예요. 지금 자녀들과 자손들의 시대가, 장유서가 깨진 지 오래됐고요. 붕어 유신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요.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샤밧이 멀어지고 그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샤밧에서 그 빛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흑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한번 크게 시작. 그냥 제가 뭘 원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오른손 들고 큰 소리로 3번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샤밧이 있으라, 샤밧이 있으라, 샤밧이 있으라. 할렐루야. 샤밧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충만한, 하나님 질서에 충만한, 질서와 충만한, 그리고 빛의 삶을 영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식일이 회복돼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64장 부르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